지난 시간에 갈렙의 나이가 지금 이 정탐할 때의 나이가 40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이제 광야를 빙빙 돌 겁니다.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할 수 있는 거죠. 40년 동안을 빙빙 돌고 나그네된 생활을 늘 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들을 혹독하게 죽이신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약속의 땅에만큼은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40이 됐던 갈렙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80이 돼서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죠. 이때 여호수아는 몇 살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도 40년을 광야 생활 중에 하게 되는데, 오늘 특별히 그 나이를 제한해서 20세 미만의 아이들만 40년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19살이라고 할지라도 40년이 지난 59세가 되어서야, 지금 19살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살아있다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된 나이는 19살이라고 할 때 59세가 될 겁니다. 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이제 1살 된 아이는 40살이 돼서야, 40이 돼서야 그 땅을 들어가게 되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이 이들을 다 쳐서 죽이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가능하겠죠? 이 사건이 한 번 더 있어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신이다,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여겼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만 이들을 다 멸하고 다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삼으시겠다고 하셨어요. 글쎄요, 이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한 사람이죠.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본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세 가지로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1페이지 맨 밑에부터 보시면 세 가지의 원리를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시면 애굽과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이 다해서 능력이 소진되어서 결국은 약속의 땅까지 그들을 데려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힘이 다 빠지셔서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죽었다는 소리를 들으실 겁니다. 만약에 다 죽이면 말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진정한 권능은 죄 지은 자를 심판하시는 데 있지 않고 오래 참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시는 데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은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7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별을 먼지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베푸신 끊임없는 은혜와 자비가 계속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들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 저는 이거 안 들으셔도 돼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말 그대로 설득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까요? 에? 지극히 단편적이고 지금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설득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벌하시긴다 하셨으니 벌하시옵소서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벌하지 말라는 것에 기준을 두고 지금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읽다가 저 혼자 피식 웃었어요. 설득이 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때로는 진짜 말도 안 되게 때를 쓰면서 기도할 때도 있지 않을까요? 있어요? 너무 그게 우리 지은정 자매가 너무 크게 이렇게 막 고개짓을 해서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 번쯤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한테 때 쓰듯이 기도한 적 있지 않을까요? 물론 저도 있고요. 근데 그건 솔직히 때 쓰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보다는 못 기다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면 하나님 좀 이렇게 과할 정도의 은혜를 좀 보여주셔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저도 믿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어쩌면 믿음이 없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때 쓰는 기도를 응답하시던가요? 때만 쓰다 말았나요? 지은정 자매 어떻게 됐어요? 때 썼는데 아직도 때 쓰고 있어요? 응답이 안 됐어요? 때 쓴 건가? 근데 제 경험으로는 그렇게 막 억지 같은 때를 썼는데 들으신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말이에요. 그러면 재미 들려서 이제는 말도 안 되는 거 붙들고 때 좀 써봐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이란 그런 거예요. 모를 때에는 진짜 때도 쓰고 이렇게 팍팍 우겨가면서 하나님 이건 아니죠, 하나님 이건 아니죠 라고 하며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조금 더 성숙해지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게 되죠. 믿음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죠. 워낙 다급하니까 진짜 하나님이 이들을 전부 멸망시키실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제껏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진짜 불이 돼 버리거나 이 구름이 재앙이 되어 버린다면 이건 꼼짝없이 죽는 겁니다. 멀리 있지도 않아요. 늘 가까이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잠깐만 돌변을 해도, 그래서 오늘 말씀 지난 시간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전염병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다바르라고 하는 뜻이 아주 기본적인 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말 또는 말씀이라고 할 때 다바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본형인데 다바르가 아니라 데베르예요. 모음만 다르지 자음은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는 전염병이 돼요. 흑사병이라고 번역되고 전염병이라도 번역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기본형은 말이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 되어 우리에게 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가 너무 전염병 그러니까 마치 예방주사를 맞고 전염병은 피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까봐 조금 조심스러워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돌림병식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체도 없고 모양도 없어요. 냄새도 없고 그냥 이 전염병이 그냥 한 사람 죽고 며칠 있다 또 한 사람 죽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갑자기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전염병이라는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단어가 말 또는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다. 그래서 두 가지 뜻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셨고 이들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셨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을 드렸죠. 눈이나 설이나 또 우박이나 이런 것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지켜주셨다라는 것이 시편 147편의 시인의 고백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눈이나 설이나 우박은 이스라엘 땅에서 보기 어려워요. 이스라엘 땅에 그게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눈이라는 것도 이스라엘은 저기 그 헐몬산이나 올라가야 거기서나 눈을 볼 수 있지, 눈 본단 말이에요. 눈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눈이라고 하는, 또는 이 기체가 고체가 되는 이런 형체들이에요. 눈이나 설이나 우박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마치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막으셨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시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재앙과 저주가 된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함께하기로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재앙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그들을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섯 번째 재앙이에요. 애굽에 내렸던 여섯 번째 재앙. 혹시 뭔지 기억나세요? 애굽의 재앙 가운데는 독종이라고 나왔어요. 독종. 그 다음이 이제 우박이고 독종이라고 나왔는데 이 독종이 전염병이에요.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 내렸던 재앙, 그 재앙,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애굽에 내렸던 재앙이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마치 애굽과 같이, 애굽에 내렸던 재앙처럼 그 여섯 번째 재앙인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면 축복은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말로만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비추어 보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반대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반응에 대해 살펴봤단 말이에요. 그들의 반응은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화가 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10절에 보면 11절에서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 또는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너희들을 멸시한 게 아니라 나를 멸시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어떤 면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 돌을 들었지만 이 돌은 하나님을 향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죽이려고 한 것으로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죽이려고 했으니 그럼 너희들이 죽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어라 라는 식으로 지금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확실히 드러날 때가 옵니다. 안중근이라는 영화를 제가 봤다 그랬잖아요. 그 안중근도 대단하지만 사실 물론 책에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의 어머니가 참 대단해요. 항소를 하고 해도 안 돼요. 이거는 재판관 판사가 이미 일본인인데 그게 되겠어요? 말만 그런 거지 항소를 해봤자 소용도 없어요. 형이나 조금 낮출까 정도지. 이미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는데 이건 불보듯 뻔한 일이에요. 근데 이제 동생들이
동생들이 항소를 한다고 항소를 하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어머니가 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면서 항소할 생각 말라 그러죠. 항소할 생각,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도 하지 말고 목숨을 구걸하지도 하지 마라. 구걸하려고도 하지 마라. 그냥 죽으라 라고 말하면서, 아쉬운 거는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네가 먼저 간다는 게 너무 아쉽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나를 기다려라 그랬어요. 이게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좀 시간이 지난 영화라서 그런가 봐요. 많은 분들이 이미 봤기 때문에 아마 적었던 것 같아요. 뭐 조조라고는 하는데 사실은 좀 10시 반인가 였는데 그게 조조였나 봐요. 근데 이제 이 어린 학생들은 별로 없고 명절이니까 학생들도 있을 만한데 이미 다 봤나 봐요. 봐서 좀 어르신들인데 아유 전 거기서 막 훌쩍거리고 막 눈물이 나서 한참 애를 먹었는데, 자식을 먼저 보내는 그 어머니의 마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마음 때문에 사실 안중근도 더 힘을 얻고 끝까지 구걸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신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10명이냐 20명이냐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혀 숫자에 관심이 없으세요. 기껏해야 모세와 아론, 일단 대표적으로 보면 남자들만 따져서 여자들의 믿음도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 기껏 4명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진짜 전부 다 들고 일어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자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상당히 많은 수, 특별히 10명, 갔다 온 10명, 그리고 10명이 속한 지파의 대표자들, 어른들은 다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4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4명 중에도 직접 자기들이 목격하고 돌아온 여호수아와 갈렙의 소리가 들리겠냔 말이에요. 오히려 더 화를 내고 분노해서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던 이들을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이 땅에 사는 우리가 뭐 민주주의니 해서 다수결의 법칙에 의해서 최선이겠죠. 그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최선의 법칙은 다수결의 법칙이겠죠. 그러나 신본주의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더 오르신 거죠. 1000만 명, 100만 명, 뭐 수십만 명이 반대를 해도 하나님이 오르면 오른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이들을 없애버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너희들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이란 계시록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과 타협하는 것만이 지혜는 아니에요. 그 타협이라는 게 결국은 믿음을 허물어버린 타협이냐. 제가 요즘은 인터넷이 워낙 잘 돼 있어서 뭐 책을 많이 갖고 있지 않아도 기본적인 인명사전, 지명사전들도 인터넷에 참 많아요. 그래서 어느 지명 또는 어떤 인물이라고 검색을 하면 뭐 두란노 사전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무료로 공급이 되나 봐요. 양은 많지 않은데,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취하곤 하는데요. 제가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그 두란노 사전이라는 것이 꽤 오래전 사전이에요. 이미 판권이 사라질 정도의 수십 년 된 사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정보 같은 사전들이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는, 한두 개 정도밖에 없는데 반해서 만약에 제가 아론이라고 하는 인물을 검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아론의 일생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쭉 소개를 해요. 그런데 이 소개를 하는 사전 말고 다른 아론에 대해서, 아론의 인물에 대해서라고 소개하는 수많은 자료들이 이단이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을 현혹시켜서 마치 자기들의 악마의 소굴로 데려오려고 아주 몸부림을 쳐요. 거기에 반해서 과연 기독교는 뭐하고 있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상만 봐도 그래요. 유튜브를 봐도 기독교 영화가 없는 건 아니에요. 기독교 영화가 상당히 있는데 제대로 말씀을 중심으로 만든 영화는 극히 손에 꼽아요. 정말 영화로 상영했던 것 말고 그냥 뭐 교회에서 또는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전도용으로 만들든 자체적으로 만들든 이런 것들이 정말 손에 꼽을 만큼 적어요. 그런데 이단들은 많단 말이에요. 자세히 보지 않으면 여기가 이단인가 싶을 만큼의 여러 가지 이름으로 교묘하게 속여서 그런 것에 대해서 문화적인 어떤 그 영향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야 뭐 교회가 작으니까 영화를 만들고 이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죠. 그러나 뭐 세계적으로 큰 교회들이 우리나라 얼마나 많아요. 네? 그런 교회들이 좀 나서서 정말 복음을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영화나 이런 영상 매체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멀리 보고 말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오늘 말씀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 그것이 무색할 정도로 하나님 한마디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항상 말씀이어야 된다라는 점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좀 기억해야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만 하여튼 우리의 신앙의 중심,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느꼈습니다. 2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논리적이고 울부짖는 기도를 수용하셨지만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셨어요. 출애굽이 시작된 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10차례나 시험하며 불순종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세어봐도 10차례가 훨씬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냥 많다라고 하는 숫자에서 우리의 손가락이 10개잖아요. 손가락이 10개다 보니까 이렇게 움켜 잡을 만큼의 숫자들을 보통 10이라고 했어요. 10. 그러니까 적지 않은, 뭐 예를 들면 뭐 99가 되더라도 적지 않은 수만큼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설명이고요. 또 20세까지 딱 기준을 세워서 오늘 날짜로 너희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한 오늘 날짜로 20세가 된 사람은 광야에서 죽을 거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엔 절대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왜 굳이 20세라고 하셨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첫째는 1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설명된 인구조사할 때 20세라고 하는 것이 인구조사의 기준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세에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나이였어요. 그때 당시에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20세는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자기 스스로 전쟁할 수 있는 나이로 여겨왔기 때문에 지금 싸우지 못한다라고 그들이 직접 말하지 않았어도 그들도 그것에 동의했다는 거예요. 직접 나서서 제가 안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라고 의견을 말하지 않았더라도 싸우지 않겠다라는 것에 그들도 역시 합류했던 것으로 보아서 20세를 기준으로 하셨다라고 보아집니다. 3페이지 밑에 보시면 뒤에 있는 말씀들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반반씩 나누어서 연결해 봤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앞으로 나가기 싫다 그랬잖아요. 앞으로 나가기 싫다 그랬으니까 이제 안 나가도 돼요.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몇 절인가요? 25절에 보면 너희는 내일 돌이켜 뒤로 돌아 홍해길로 가라는 거예요. 홍해길에서부터 여기까지 왔어요. 홍해를 건너서 지금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가지 말고 가나안 땅의 반대를 향해서 애굽 방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물론 애굽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상징적인 의미에서 앞으로 가지 말고 뒤로 돌아가라는 말이에요.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2절에서 그들이 말했어요. 시작하면서 그렇게 했죠. 죽어요. 말 그대로 된 거예요. 광야에서 다 죽어요. 아론과 모세로 하여금 땅에 엎드러뜨리게 한 자들은 시체가 되어서 광야에 엎드려졌어요. 가나안 족속들의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의 칼에 맞아 죽을 것을 두려워했는데 43절에 보면 아말렉인과 산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의 칼에 맞아 죽어요. 안 가도 죽어요. 갔으면 안 죽었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경험이 때로는 믿음을 막아버릴 수가 있어요. 믿음을 막아버릴 수가 있다니까요. 믿음이 없는 경험이나 믿음이 없는 생각은 오히려 믿음을 막아버린다라는 점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자녀들이 광야에서 죽을까 두려워했는데 자신들이 광야에서 죽고 자신들의 죽음을 자녀들이 봐요. 그리고 그 자녀들 중에 오늘 날짜로 20세 이상 된 자녀들도 시간이 지나서 광야에서 다 죽어요. 실제로 이렇게 신명기에서는 40년을 거꾸로 돌아보고 이제 신명기를 기록하게 되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간 숫자는 거의 비슷해요. 죽는 숫자와 거의 비슷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계속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돌지만 자녀들은 출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자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그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죽은 수나 광야에서 죽지 않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수는 거의 비슷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못 들어간다는 것, 내가 들어간다는 차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상징적인 것이 되는 것은 약속의 땅에 죽었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것이 어디서 죽든 죽긴 죽는 거 아니에요. 광야에서 죽거나 약속의 땅에서 죽거나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볼지 모르지만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광야에서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로 연결을 시키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설명을 된단 말이에요. 설명이. 그러니까 단순히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것은 죽은 장소가 광야라는 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으로 연결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진짜 그들이 혹시 모르잖아요. 광야 생활 중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지도 모르지 않겠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광야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믿겠습니다. 그럼 넌 회개했으니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와. 그렇게 했을까요?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할 뿐이지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광야에서 죽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말을 조금 더 의미를 살려서 이 시대가 지나가고 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만들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하면서 광야라고 하는 곳에 죽은 자들은 광야라는 장소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해서 결국 약속의 땅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로 연결을 시키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간 약속의 땅에 들어간 자들은 약속의 땅의 완성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들로 연결을 시킨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확산해서 의미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자식들이 사로잡힐까 두려워했는데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며 부모들의 죽음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0세 이상이었다면 그들도
역시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을 거예요. 결정적인 이유는 14장 9절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심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 주리라 그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하셨으니까 만나도 먹이신 거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들이 분명히 먹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느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구름 기둥이라고 하는 구름에 대한 뭐라 그래야 되나요? 구름을 통해서 그늘지게 하는 것들을 느꼈을 것이고, 뜨겁지 않으니까 저녁에는 추운데 추위를 타지 않을 정도의 따뜻함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이게 저절로 우연하게 이루어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매일같이 반복되었을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성에 붙어버렸어요. 은근히 그냥 의뢰의 그런 줄 알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말하는 이들에 대한 경고가 과연 이들만의 경고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 겪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나오면 돼요. 나오면 된다고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그 10명의 말이 그냥 현실이 되어버리고, 뭐 거짓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었더라면, 또 여호수아와 갈렙이 올라가 차지하자라고 했던 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서가 증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전쟁이거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갈렙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시는 내용이 매우 인상적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형 선고를 받은 이스라엘에게 아말렉인과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있으니 더 이상 그 땅에 들어가지 말고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니까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행진하던 이스라엘에게 방향을 바꾸라고 하신 겁니다. 정탐꾼들 중에 살아남은 자들은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뿐입니다.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반대로 다 죽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여호수아 1장에 딱 들어가면 두드러지게 반복되어 등장하는 말이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는 말씀이에요. 모세의 종이었는데,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고요?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했고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했던 이스라엘이에요. 물론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러나 그들과 무관하지 않은 가족들이고 자녀들이에요. 지금 그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순순히 따르거나 순종할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두렵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일을 맡기시고 모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가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역사하시겠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예를 들면 모세에게 군대 장관이 나타났었어요. 군대 장관이 나타났었는데, 천사가 군대 장관으로 나타났었는데 여호수아에게도 나타나죠.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갈랐는데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갈라요. 이러한 똑같지는 않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듯이 여호수아와 함께 한다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에게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백성들을 설득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살 수 있었어요. 온 이스라엘이 돌로 쳐 죽이려 했던 사람들은 살고, 오히려 돌을 들었던 자들은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이에요.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거니와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 사건을 통해서 강조하면서 사람들의 반응,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하나님의 반응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느냐가 우리의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늘 이 기준 앞에서 질문하고 이 기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